우리가 한 권씩 한 권씩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첫째 뭘 봤죠? 구약 성경 에스겔을 봤어요. 자, 에스겔에는 환상과 그리고 입증과 그리고 이상한 에스겔의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신약으로 돌아와서 신약 성경 제일 먼저 써진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네, 저자는 마가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서 다 불러준 사람은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실은 쓴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마가복음을 봤어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 제일 처음 창세기로 들어갔어요.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뭘 봤습니까, 여러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절망하고 어두운 것을 바꾸시고 희망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군가? 절망과 어두움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누군가? 사단은 끊임없이 사단은 희망을 꺾어버리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사망과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오늘 누가복음으로 들어가요. 자, 누가복음 들어가는데 복음서는 넷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이 있어요. 사복음. 자, 근데 왜 하필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아니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다 복음이고 예수님의 그 일생을 다루는 그러한 말씀이 왜 4번씩이나 그렇게 똑같이 하는가? 뭐 한 번만 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66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 우리 인생에는 막 중요하다는 것이 참 많지만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교회 오래 나온 사람 자기가 다 예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확실히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봤어요, 여러분요? 마가복음을 볼 때 제일 처음 마가복음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1장부터 그냥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갈릴리 사역을 보고 10장에 어디를 봤어요, 여러분요? 10장에 어디를 가요, 여러분요? 유대지방으로 들어가서 유대지방에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통해서 갔어요. 11장서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도대체 다른 복음서와 뭐가 다르냐? 여러분, 복음서가 다 똑같고 다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다 소개하고 있지만은 다른 것이 있어요. 특히 누가복음은 다른 것이 있어요. 읽어보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1장에서 24장 보면 뭐가 다른 게 있죠? 우리 노순자 권사님. 예? 뭐라고 그랬죠? 저 잘못 안 됩니다. 데어빌로 가까이에 쓴 편지다. 자, 누가복음은요, 제일 마지막 쓴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이 다른 것이 가장 뚜렷한 것이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가장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즉, 예를 들어서 다른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마리아에 대해서 나와요, 여러분요. 근데 누가복음을 탁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서부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땅에 왔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상세하게 소개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마리아로 어떻게 태어났는가? 예? 하는 그런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어떻게 살았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뒤에도 상세한 것들이 참 많아요. 자, 아까 우리 노순자 권사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앞에 제일 먼저 본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어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데어빌로 각하에게. 지금 여기에 보면 데어빌로 각하에게 지금 이 누가라는 사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먼저 이것을 제대로 풀어야만이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 누가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데어빌로 누군가 하면은 데어빌로는 빌라도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하라고 그러지, 각하. 그러니까 한 지역을 통치하는 사령관. 예? 그러니까 집권자예요, 집권자.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통치하는 각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령관이니까 권력, 명예, 돈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데어빌라는 사람은. 자, 그런데 누가는 이 각하라고 얘기하면서 누가는 도대체 누군가? 누가는 누군가 하면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였어요. 예?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누가는 의사다. 의사예요. 의사. 내과 의사인지 아니면 소아과 의사인지 외과 의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분명한 것은 의사예요, 여러분요. 거기다 의사 중에 뭐예요?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헬라의 의사. 그때 당시에 이 헬라의 의사는 굉장히 권위 있는 의사예요, 여러분. 자, 이 권위 있는 의사가 지금 데어빌라라는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보면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으라, 이거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저는 설교하는 건데 그냥 설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아니, 나 예수 믿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깜짝 놀란 것이 뭔가 하면 작년에 우리 옆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왔던 강사 중에 교수라는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교수라는 분이 뭘 발표했는가 하면 한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교인들의 상태를 이분이 두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첫째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라고 물었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성경 66권 이것을 하나님의 전적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몇 프로 나올 것 같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온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26%예요. 26%. 이거는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오리도 없고 이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는 사람이 26%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하면은 두 번째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은 교회 나왔는데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고 확신을 가진 사람이 몇 프로인가? 몇 프로겠어요? 100%면 얼마나 좋겠어요? 90%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80%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50%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40%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30%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30% 이하 26%래요. 26%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이 26%라는 거예요. 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뭐 이런저런 것으로 뭐 뒤섞여 있고 뭐 이거는 못 믿고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교인들의 실태를 우리에게 조사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과 저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누가라는 사람 아까도 얘기했죠. 의사라 그랬죠. 헬라의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확실한 의사예요. 그 의사가 뭐라고 하는 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얘기해요. 사실이다 이거는. 예? 뭐가 사실이냐? 자, 세례 요한이 탄생했어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가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 아버지는 제사장이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예? 60세가 넘었을 거예요. 70세가 넘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어요. 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다. 자, 마리아는 14살이에요. 14살인데 요셉과 정원만 했지 성관계를 안 했어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서부터 탄생했다고 했어요. 의사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잉태되었다. 동정녀로 탄생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이 이렇게 잘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가끔 저하고 친한 노아노 목사 알죠? 네? 노아노 목사. 예. 노아노 목사가, 예, 그분이 이제 요번에도 같이 제가 저기 갔는데,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분이 목회자 세미나에 어떤 강사, 한국에서 큰 교회를 하고 있는 강사님이 강의하면서 뭘 했냐면 자기는 선천적으로 자기도 그렇고 자기 아버지도 그렇고 자기 아들도 그렇고 이 목에 여기에 보면 혹이 이만한 게 하나 톡 있어요. 자기들 교회에 교인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다 있대요. 그럼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아니 그거는 그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냥 아버지의 어떤 것으로 물려받은 거라고 자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고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냥 대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했더니 혹이 쏙 들어가 버렸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당한 거예요. 아, 목사님 초청해서 한번 제가 우리 교회에 부흥 집회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 얘기하는가 하면 교회의 의사들은 대부분 그런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이 누가는 뭐예요, 누가도? 예? 누가도 의사인데 이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여러분요? 이 누가복음에 턱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10병이 났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10병. 다른 복음서에도 다 돼 있어요. 10병이 났는데 그 10병이 났는데 그 10병이 나아요, 여러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10병 나면은 해열제 먹거나 아니면 병원으로 가죠, 여러분요. 근데 10병이 났는데 났어요.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로가 중한 10병에 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것이 없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10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10병을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어요?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꾸짖으셨다. 뭐예요, 여러분요? 꾸짖을 때, 예수님이 꾸짖을 때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것은, 아니, 병이 지금 10병이 있는데 10병이 나는 것을 예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네? 지금 누가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꾸짖으실 때,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사단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여러분요.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이 임했을 때 그 바람을 꾸짖으셔요, 여러분요. 자, 그런가 하면 13장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3장에 보면, 13장 10절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 괴신 들려 앉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며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뭐가 되어 있어요? 13장에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칠 때 18년 동안 뭐 어떻게 했다고요? 꽃병이 걸렸는데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 꽃주병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병자를 치료했다. 이게 사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다. 예? 그런가 하면 7장에 들어가서 7장에 보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요. 과부의 아들이. 그래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관을 메고 지금 쭉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서 그 장례 행위를 멈추게 하고 그 관에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7장 여러분이 읽어보셨어요? 관에다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요. 청년아 일어나. 이게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의사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것은 뭐예요? 사실이다. 사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 귀신이 있는 것, 사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사실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데어빌라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가 하면은 16장에 가면은요. 16장에 가면은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어요. 거지에 부자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 다 죽어요. 사람은 여러분 가져도 다 죽어요, 여러분. 자 죽는데 그 죽어서 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고 얘기하세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자는 어디에 갔다고요? 지옥에 갔어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건 데어빌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다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뭐 어떤 성경학자는 이걸 비유라고 얘기해요. 저는 비유라고 보지 않아요. 이 성경을 항상 볼 때에는 왜 비유라고 안 보냐면 원어문에 보면은 비유는 항상 이 누가복음에는 가장 많이 비유를 얘기하고 22개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잘하는 것이 뭐예요? 탕자의 비유가 2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투시하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투시하는 눈. 예? 우리가 에스겔에서 뭐가 있어요? 투시가 있었죠? 이 예수님은 우리를 봐요, 여러분요. 투시하고 봐요. 천국을 보시고, 이 땅에 있어도, 예? 지옥을 보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데어빌레에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이거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여기서 살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얘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요? 1장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각하로 데어빌라 각하로 그 배움마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건 사실이니까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영생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고 예? 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쭉 지금 이 누가가 지금 데어빌라라는 이 각하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당신 죄사함 받아라. 당신이 권력자로 통치자로 집권자로서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돈도 있고 모든 권력이 있지만 그러나 당신은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예? 그 죄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 24장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이 마지막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뭐라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흘리는 보혈의 피로서 당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부활의 그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공부 전에 지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것은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내가 죄사함 받아서 내가 회개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 되는 그 말씀을 지금 누가가 전하는 거예요. 이 전편이 뭔가 하면 누가 보면 후편이 뭐예요? 여러분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데어빌라 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데어빌라요 하고 시작해요. 여러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누가복음에 누가가 전한 이 말씀 예수에 대해서 전한 것을 이 데어빌라는 그것을 받고 회개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확정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각하에서 뭐를 할 거예요? 형제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예의상 뭐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불러주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 주 안에 들어오면 형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또 뭐라 얘기하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그게 아니라 당신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예? 당신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예? 이것을 그냥 전도하는 이 말씀을 봐야지 이것을 공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 누가복음은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뭐를 하는가 하면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가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예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사야서 60장을 떡 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가 임했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뭐하러 왔는가?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첫 번째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왔다. 가난한 자. 지금 이거는 지금 데어빌라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데어빌라에게 지금 가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는 뭐예요? 권력, 명예, 돈 다 가지고 있는 집권자예요. 여러분요. 한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 네? 자기는 모든 걸 가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가난한 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조만한 명예와 권력과 돈은 그것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가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가리게 한 나무 조각의 조카다.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많은 것이 너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요. 네? 내가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힘이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힘없는 가난한 자. 가난한 자는 뭐예요? 힘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힘이 없어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힘 없어서 한탄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여러분요. 네? 그러나 너 이 가난한 네 인생을 보라. 너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야 돼. 내가 누구인가? 주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 5장에 보면은 한낮 동안 그가 뭐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했지만 밤이 맞도록 자기가 수고하고 이리 뛰고 저렇지만은 얻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야 배를 띄우라고 했어요. 배를 띄우라고 그물을 내리라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내가 봐도 여기는 고기가 없는데 그러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나이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놀라운 고기떼를 잡아요. 여러분요. 그때 베드로가 펄쩍 주저앉아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 주님 떠나가시옵소서. 비로소 주님과 함께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고 펄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것, 가난한 자라는 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알 때 그때 뭐예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요? 이 데어빌라는 이것을 복음이 뭔가를 안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마가복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했다 그랬죠? 그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전쟁 용어라고 그랬죠, 전쟁 용어.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들을 복음 승리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돈, 권력, 명예 다 가지고 승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자기가 뭐예요? 지금 평생 살아보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음 앞에서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가난한 자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요. 네? 죄와 사망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권력을 갖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여러분요. 그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에서 그것을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복음의 능력에서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당신은 포로된 자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령관이에요, 여러분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누가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당신 자유가 없어. 얽매여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처음에는 야, 이 사람이 이게 무슨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이게 의사인데?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세요? 자유를 아세요? 우리가 광복절이 뭐예요? 36년 동안 일본의 그 억압에서 우리가 해방된 날 자유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은혜의 해, 50년 은혜, 그 희년의 해, 예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요. 이렇게 막 놓고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제가 그 북한에 갔다 그랬죠, 평양에. 평양에 가면 교회가 딱 두 개 있어요. 칠곡교회와 봉수교회. 칠곡교회는 누구예요? 김일성. 그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가 칠곡교회예요. 딱 한 70명 딱 들어가요. 우리 갔는데 한 70명인데 꽉 차요. 예? 아무나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요. 예? 우리는 아무 데서나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사진 아무나 마음대로 못 찍어요, 여러분요. 북한에 가서는. 예? 잘못 사진 찍다면 막 그냥 옆에서 막 호령을 쳐요, 여러분요. 밥 먹을 때 어떻게 밥 먹는지 알아요, 여러분요? 매번 식당에 가면은요, 우리 아내하고도 같이 못 앉아요, 여러분요. 이 안에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그 북한 사람 하나의 정도씩 하나씩 해서 같이 쭉 앉아요, 여러분요. 예? 북한은 자유가 없는 나라예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과 저는 누구든지 같이 옆에 앉아서 우리가 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아무 데나 가서 우리가 사진 찍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요. 이 자유를 주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뭐에 포로됐다고요? 이거를 대하빌라가 처음엔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알아들어요. 누구에 포로됐어요, 여러분요? 사단에게 포로됐다. 예? 그래서 뭐예요? 계속 사단이 포로된 거라사의 거인, 무덤 사이로 오가다니는 사람, 예? 죄에 포로되고 병에 포로되어 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자유를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사단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유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예요? 천국을 보여줘도, 천국을 얘기해도, 다른 복음에서는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요. 누가복음에서는 분명히 이 거짓 나사로가 죽으면 뭐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요, 여러분요.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요? 그 거짓 나사로가 누구의 품에 안겼다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중요하고 그 믿음이 왜 중요한가? 예?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은 지금 계속 인간에게 흘러오고 있는 저주와
죽음과 사망을 믿음으로 끊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 우리가 죽음과 사망과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고 우리가 죽음과 사망을 우리가 넘고 부활의 능력으로 들어가고 그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눌린 자. 여러분과 저가 다 뭔가에 눌려 있어요. 예? 먹고 사느라고 눌려 있죠. 예? 우리는 일하느라고 눌려 있죠. 이러한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눌려서 예? 속에서는 끙끙. 이 사람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데어빌라도 그는 눌려 있는 그 삶을 알고 이 눌린 자에서 여기서부터 자유케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 포로된 자에게 자유, 사단을 물리치고 이 눈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눌린 자에서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가? 그게 바로 성령을 받아라. 누가복음에는 계속 성령과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성령과 기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요한부터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했대요? 그냥 받으시냐? 기도하셨을 때. 기도하시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요단강에서 기도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성에 가요, 여러분요? 변화산성에 우리는 다른 마태복음은 변화산성에 가가지고 그냥 예수님 뭐 변화산에 갔대 엘리야와 그 모세와 함께 거기서 변화됐더라. 그게 아니에요. 변화산에 들어갔을 때 뭐예요?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광야로 나갔을 때 성령에 이끌려서 누가는 철저하게 성령과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기도하고 났을 때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누가복음 18장은 기도가 뭔지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세요? 18장을 보시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나와요. 항상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그러면서 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줘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는, 간청하는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뭔가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요. 부르짖으세요, 여러분요. 간청하고 물고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요. 예? 야곱이 어떻게 약복강가에서 물고 늘어져요, 하나님 앞에. 18장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데 그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요? 눈먼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떠요, 여러분요? 부르짖어요, 여러분요. 나사렛 예수요!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입이 떴다 뭐예요, 여러분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요. 기도를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잠잠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부르짖는 기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학이라는 것이 들어오면서 점점 우리 성도들의 입을 막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으세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요. 예?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그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데어빌라는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열리고 내가 지금 어떠한 길로 가는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힘을 얻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누가복음을 통해서